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품꾼들, 잘 아는 말씀인데 추억을 더듬으시면서 말씀을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때 이런 찬양이 생각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시죠? 네. 천국에 대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영어로 하면 그레이스라 그러죠.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잘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너무 못해서 못 간다. 저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옛날 죄를 생각하면 아유 너무나 막 끔찍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 사탄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특성은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이 본문 안에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우리 보통 역설의 진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주어라 그러면 흔들어 넘칠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주는데 더 흔들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천국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고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세상 원리하고는 정반대적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아주 이렇게 영어로 하면 이제 좀 confused 한다고 그러죠. confused 하고 좀 이상해서 잘 그것에 적응하기 힘든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저에게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포도원의 비유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뭐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대단히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현재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제가 뭐 조남은 밝히기 어려운데 밝혀도 되겠네요. 그 한국에 보면 그 꽃동산 교회라고 있어요. 꽃동산 교회. 멜랜드에서 이제 담임하시다가 가신 우리 종이 하죠. 거기는 주일학교 학생들만 5,000명 이상이 넘는, 아마 주일학교는 제일 큰 데가 바로 꽃동산. 거기 그 아버님도 목회자세요. 그 성결교 때였는데 그분이 그 이제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자기가 한번 더 시간 타임테이블로 더 앞서서 목회를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아나운서가 질문하니까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저는 다른 성경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공감복음을 가지고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공감복음이 그러니까 얼마나 보석 같은지. 특별히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C.G. 몬테플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하고 빛나는 것 중에 하나이다. 그 정도로 오늘의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많은 내용을 담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주는 교훈들은 하나님은 주님의 그 크신 권능과 섭리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고, 먼저 선임자들,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 권위의식을 갖고 우월감을 갖고 자기가 좀 어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에서는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 다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 주님은 바라본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이 있죠. 거기 이제 끝장에 보면은 그 우리가 천국에 가는 새 예루살렘은 12개의 문이 있다고, 12개의 문이 있어요. 동서남북의 문들이 있는데, 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가 뜨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아침 일찍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서쪽에서 들어오는 문도 있다는 것은 해가 진 저녁 늦게 해가 다 져서 들어오는 사람들,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래서 천국에서 동일한 것은,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천국에서 같이 주님의 통치 아래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 빠르고 좋고 화려하다고 해서 반드시 목표에 먼저 달성하지는 않는 것을 우리 성경의 예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요한과 베드로가, 요한이 먼저 출발했지만 베드로가 무덤가에 들어가서 먼저 주님의 그 부활 소식을 보고 또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보면 반드시 먼저 출발하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더 유익을 줬다고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말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상급의 보상은 신앙 연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것에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의 길을 걸었던 자들이나, 물론 하늘에서 하나님께 상급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후에 믿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섬기면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본문은 주인은 포도원 일꾼이 필요보다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대인들의 그 시간 개념을 보면, 한 주인이 이제 그 포도원의 농사를, 이제 그 유대 지역의 그 포도 농사는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실제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추상적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그 포도가 이제 자라게 되면 이제 또 비가 오고 우기가 닥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아주 갑자기 그 포도 농사가 망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의 그 품꾼들을 굉장히 긴급적으로 필요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 나라에 가면은 그 포도 농장에는 항상 우리가 에란데일의 그 앞에서 그 히스패닉인들이 기다리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들이 와서 언제든지 그 포도원의 그 주인이 긴급하니까 시간에 관계없이 고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이제 아침 일찍 이제 1시, 제1시라 그러는데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아침 6시예요. 6시에 이제 주인이 가서 한 사람 있어서 그 사람을 고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3시, 거기서 이제 3시간씩 더 하면 돼요. 3시, 그 다음에 3시, 6시, 9시, 이제 마지막으로 11시까지 있었던 이제 사람에 대해서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 특별히 11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 11시, 그러니까 꼭 이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 11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참 굉장히 마음이 아주 그냥 마음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처자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나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보통 노예나 종들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품꾼은 말 그대로 일용직이에요. 일용직. 불러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오늘 하루를 굶을 수밖에 없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상황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특별히 마지막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인이 오셔서 그 사람을 픽아웃 합니다. 왜 이렇게 왜 지금까지 있냐? 너를 불러주지 않았어요. 와. 그렇게 해서 이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의 이제 말씀에 그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처럼 아무런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죄인이죠. 죄인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는, 어떻게 이것을 조금 더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그냥 우리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잘 듣지 못하고 그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비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포도원으로 불러주셔서 일꾼 삼아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 나중에 이제 그 돈을 계산할 때 처음 온 사람, 나중 온 사람을 주님께서 이제 동등하게, 이제 우리가 뭐 잘 알잖아요. 동등하게 값을 치러 주시는데 한 데나리온씩.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정의보다 어떤 규정보다도 궁일하신 하나님을 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그 복음을 누릴 수 없는, 하나님께 패역했던 그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궁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품어 주십니다. 다시 얘기를 들어가서 그 맨 나중에 온 사람, 맨 마지막까지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나 이게 마음이 아프고 참으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사상가 휴 마르틴이라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일은 섹스피어의 희곡 대사 중 오테티오스 occupation is gone. 내 일이 날아갔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일이 없이 그냥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 오셔서 그에게 포도원의 품꾼으로 그를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제일 처음에 아침 6시에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의 품삯이에요. 이건 이제 그 당시 그리스의 화폐 단위인데, 이제 로마의 화폐 단위는 우리가 잘 아는 트라크마, 하루의 품삯인데, 그래서 하루의 품삯을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한 사람은 오지만, 그러나 맨 마지막에 부른 사람은 그런 계약을 하지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동의하지도 않고 그냥 불러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게. 이게 아마 복음의 기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하루의 일은 유한한 인생. 포도원의 하루의 일을 우리가 인생으로 한번 비유를 한다 보면은, 유한한 인생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하루의 일은 영원한 상급을 결정할 수 있는, 후에 이제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유한한 삶 가운데 하루의 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일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영원한 상급을 결정지는, 마치 2 달란트, 5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주님 앞에 하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내 나라에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고 나와 영원히 함께 누리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포도원의 품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짧은 인생에 그것을 다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천국에서 기록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또한 소중한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직은 이제 상급이 되지 않았는데, 상급은 이제 나눠주는 상급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님의 일의 양이 아니라 일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까 처음 나온 사람처럼 계약에 의한 계약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마지막에 고용한 사람처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주신 일을 감당한다면, 나같이 천한 자가 이렇게 귀한 종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또 시간 놓치면 어떡할까. 또 맛있는 커피도 이렇게 또 해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 이 자체가 아니죠. 하나하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나올 때 그런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봅니다. 8절에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그렇게 이제 결산의 이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1시, 6시에 오신 분들, 이제 아침으로 얘기하면 지금의 6시에 오신 사람들은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1시나 그러니까 3시, 그러니까 6시나 9시에 온 사람은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제일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의 사역은 유대인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일이었고요. 이제 그 후에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6시, 9시.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죠? 처음 제자들 말고 그 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6시, 9시에 포도원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사람들, 11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들은 늦게 복음을 받았잖아요. 조상들의, 저 같은 경우는 또 뭐 우리 선친도 복음이 없었어요. 제가 1세인데 저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 아버님 이제 소천하실 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11시,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의 복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또 사역의 부르심의 나이로 한다면 1시에 부르심을 사람은 모태신앙, 유아 시절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 침례 요한, 모태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를 숨겨준 오바디아,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보통 1시에 맨 처음에, 우리 자매님도 1시에 부르심을 받으신 분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월감을 너무 가지시면 안 돼요. 당신들. 그 다음에 3시, 6시, 9시 받은 사람은 중년, 세상 낙을 쫓고 있을 때. 우리 고목사님 아니시죠? 저는 11시. 11시.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은 사울, 바울 같은 사람들. 요거 이제 그런 의미로 시기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되고, 11시 이제 정말 말년 인생의 종이 이제 딱 칠 때 서성거리고, 그래서 포도원에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죄인들이었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좋은 사람들, 일단 포도원에 나와 있잖아요. 집에서 뭐 이렇게 뒹굴뒹굴 그러지 않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시간 전 이것이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이 본문에서 가장 크게 흐르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저기서 은혜처럼 좋은 게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아드님이 오셔서 우리 신년 할애 때 은혜, 조성환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독창을 열창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니고데모도 늦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밤늦게 찾아와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포도원에 입성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나갑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도 11시에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두고 서성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정말 이 시간 놓치면 이제 더 이상의 그 회심의 기회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결산의 날이 이렇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결산의 날은 이제 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17절 보면 하나님이 이제 천사장 호령 아래 이 땅에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옵니다. 예외 없어요. 그날이야말로 정말 결산의 날인데 그날에 다 부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보면 한시에 일찍 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 지향적인 사람, 남과 비교하고 시기, 그 다음에 시기하고 또 그거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 자기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결산의 때 한 데나리온씩 처음 온 사람부터 준 게 아니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제 줘요. 한 데나리온씩 하면서. 근데 자기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아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무시해요. 왜 저 사람에게는 왜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왜 한 드라코마를 줍니까? 나는 이렇게 왔는데 계약대로 이행해 주시지 않아? 왜 안 씁니까? 계약대로 해주세요. 근데 계약은 우리 주님이 한 데나리온에 갖기로 한 게 계약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한 사람들, 이건 굉장히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인데 그래서 주석가 윌리엄 버클레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가 돈이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 첫 번째 왔던 사람은 관심사는 오직 돈이었어요. 돈이. 왜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에게 이런 돈을 줘요. 관심사는 돈이 아니에요. 11시에 그 1시간 남긴 상황에서 까딱하면 일을 못해서 가족을 굶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낙담하고 그 사람을 구원했던 사람. 자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포도원에 나와서 만약에 주님이 너 안 돼. 너 여기 들어올 수 없어라고 했으면 이 사람도 어떻게 될 뻔했어요. 자기도 은총을 입은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도 은총을 입은 사람인데 그 은총을 다 잊어버리고 계약대로 마치 율법대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율법의 조항을 갖다 놓고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은 나는 이렇게 10의 1도 하고 나는 토색 불의하지 않아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의 어떤 행위를 나타냈던 사람들.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해요. 저 죄인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말씀하시는 주님이 바로 오늘 죄사함은 저 사람이, 은혜는 저 사람이 갖고 간다. 계약대로 원리 원칙대로 따지는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것이나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컴플레인을 하니까 왜 저 사람은 우리는 더위를 견디고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똑같이 줘요. 내 것을 가지고 가라. 이건 굉장히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너 돈 가지고 가.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돈 가지고 너 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은혜 받은 것을 모르고 은총을 거부하는 사람들, 무서운 말씀이죠.
마치 탕자의 비유의 맏형 같은 사람. 왜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동생에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회당에서 기도할 때 남들이 보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경건해. 참 그런 걸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때로는 뭐 새벽기도 나간다고 그러고 그러고 가정에서 뭐 아내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싸울 때 보면 뭐 그렇게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그런데 그렇게 하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2시간 뭐 기도하고 온 사람이 그렇게 해. 그건 이게 참 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더 자숙하고 자숙하고. 시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시기. 우리의 그 잠언서에 보면 시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시기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시기할 것은 15절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시기의 마음을 갖지 말아야 돼. 시기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범하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시기하는 마음 갖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다윗 왕을 시기하니까 그 아주 무서운 일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시기하는 마음 갖지 말아요. 잘 되면 다 박수 쳐주고, 목사님 박수 쳐주세요. 못하는 사람은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잖아요. 사촌 땅 사람 배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입니다. 역설의 진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우리 역설의 진리를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요. 세상 통치 방법과는 달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주님을 그 말씀하시죠. 주어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예가 많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 다음에 에브라함과 므낫세. 다 늦게 나온 사람들이 더 강성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온 사람으로 이제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선임자가 되었어요. 그들에게 공의함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나갈 수 있도록 살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 한나의 기도와 같이 오히려 늦은 사람이 7명의 자녀를 둘 것이요 오히려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할 것이요. 신앙의 연수. 우리가 그곳에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의 포도원의 일이 나중에 영생에 영원토록 그 상급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더욱더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항상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